싱가포르 한인교회 초등부, 유년부, 꿈나무 일부 학생들 반가워요.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싱가포르 한인교회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며 율동해 볼게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이 예민해지고 불평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들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작은 모임이 허락됐지만 아직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편안하지 않음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매사에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귀한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듣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의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동부 어린이들 일주일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어린이 중에는 잘 때 꿈을 자주 꾸는 어린이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면서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오늘은 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꿈 때문에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먼저 41장 46절의 앞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집트 왕 파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나이 30이 되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먼저 30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고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이 더욱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17이라는 나이에 노예로 팔려 이집트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39장 2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였고 일의 결과는 보디발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일을 시켰어요. 시간이 지나자 요셉은 건강하고 잘생긴 청년이 되었어요.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일이 생겨요. 노예인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면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믿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기로 했고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해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을 거절한 요셉이 강제로 자신을 동침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돼요.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39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요셉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게 했다고 해요. 요셉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이 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간수장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하죠. 요셉이 감옥에서 간수장을 돕는 일을 하는 동안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에 해당하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하와 왕이 먹는 빵을 담당하는 신하가 왕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시중 들다가 이들의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해석해 주게 돼요. 그리고 꿈의 해석대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왕을 위해 일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게 되어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요셉의 나이가 드디어 30살이 되었어요. 이집트의 바로는 꿈을 꾸었어요. 살찐 7암소가 있었는데요. 이 7암소를 야윈 7암소가 잡아 먹는 꿈이었어요. 다시 잠을 잤는데요. 이번에는 살찌고 좋은 7이삭을 깡마른 7이삭이 잡아먹는 꿈을 꾸었어요.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담당하는 신하가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근데 꿈 해석은 아주 간단해요.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이어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주고 더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다가오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알려줘요. 이것이
33절에서 36절에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이집트 전체를 맡기세요. 각 지방을 관리하고 감독할 사람을 세우세요. 풍년 7년 동안 세금으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세요. 창고를 지어서 저장하세요. 요셉의 제안을 바로와 신하들은 좋게 여겼어요. 남은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창고를 어디에 얼마를 지어야 하는지, 창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저장한 곡식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 일을 하려면 지혜롭고 현명해야 돼요. 바로는 이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총리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당시 총리는 바로의 재산을 관리하고 일할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잘하는지 관리하고 나라의 돈도 관리하고 권력과 명예와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왕의 아들들이 보통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요. 바로는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해요. 이제 요셉은 바로 이외에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어린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런 자리에서 일하고 싶지 않나요? 요셉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46절 뒷부분을 보면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해요.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바로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일하는 것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흉년을 대비하는 일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바로 48절, 49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의 꿈 해석과 같이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각 성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보관하는데요. 엄청난 양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일이 잘 준비되고 있었어요. 요셉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셀 수 없는 곡식을 관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셉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이 이름이 어떤 뜻인지 5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리고 노예였을 때, 제수였을 때 받은 고통과 외로움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게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흉년을 대비하는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었고 또 결혼하고 아들도 낳았을 때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서 보디발의 노예로 바뀌었죠. 다음에는 제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제수가 되고 한 것은 요셉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홍수나 지진 때문에 잘못한 것이 전혀 없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야 해요.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려운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하나님 믿는 어린이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요셉처럼 불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해요. 요셉은 30살이 되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죄수로 있을 때, 그리고 노예로 있을 때 열심히 돈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의 지시에 충실했어요. 이후에는 보디발의 지시에 충실했고요. 이후에는 간수장의 지시에 충실했고요. 총리가 된 이후에는 바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성경에 단 한 곳도 요셉이 실수를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린이들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한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책을 펴고 책상에 앉으면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다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셋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셉을 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일하게 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도록 했죠.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서 돈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게 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어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게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될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했고, 요셉이 추천되어 바로의 꿈 때문에 총리로 임명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 요셉이 경험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됐다고 믿는 어린이는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때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셉은 자신의 어려운 일을 불평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나요? 잘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해봐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해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다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함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학생들이 재능과 시간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하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유년부에서 광고하겠습니다. 10월에 있을 행사를 위해 각 반마다 선생님들께서 주소를 수업하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꿈나무 1부에서 광고하겠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 모습을 사진으로 계속 보내주시고 달란트를 잘 모아주세요. 초등부에서 광고 있습니다. 예배 후 11시 5분부터 온라인 공과가 있습니다. 초등부 줌 아이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부는 9월 27일 주일에 줌으로 성경 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기회에 성경도 많이 읽고 선물도 받는 즐거운 시간 되어요. 일주일 동안 재미있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 온라인 예배로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